할렐루야. 주 예수밖에 없네. 찬양 참 은혜로웠습니다. 여기 있을 때보다 더 잘하네. 그래도 오늘 많이 찬양대가 빠져서 그렇게 했지만은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냈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명절이 되자. 또 영혼 구원하는 명절, 전도의 기회로 삼자. 그렇게 했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 마디만 하자고 그래서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 했어요? 별로 한 사람이 적은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하세요. 명절에만 하지 말고. 이 말만 하면은 가족끼리 다툴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6일 날 2023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이라 그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작년 2002년도죠. 22년이죠. 작년에 우리나라의 남녀 평균 초혼 나이, 처음 결혼한 나이가 남자는 33.7세, 여자는 31.3세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총 건수를 다 합치니까 작년에 14만 8천 쌍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14만 8천 쌍이 초혼을 했는데 이 초혼을 한 사람 중에서 9만 3천 쌍이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명이 결혼해가지고 15쌍이 결혼했는데 10쌍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초혼자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래 있잖아요. 전체를 보니까 전체 중에서 이 이혼을 제일 많이 한 연령대가 언제냐 하니까 2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가 제일 이혼을 많이 했대. 36.7%. 그러니까는 20년 이상 살았으면은 한 50 넘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혼한 건수가 10명 중에 서너 명이, 10가정 중에 서너 가정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살아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들수록 더 이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혼을 하려고 해도 이혼 안 하게 되는 부부 생활의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상대방에게 관심 갖기. 서로가 서로 부부간에 자녀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결혼의 최고 기본기가 상대방에게 관심 가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한 목사님 말고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집에서 잠에서 막 깨어나서 아내를 이래 보는데 마침 사모님도 눈을 떠가지고 같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결혼해서? 그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라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한 손으로 남편의 목사님 이마를 이렇게 만지면서 손대면서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별건 아니고 당신이 하도 예뻐 보여서 한번 꼬셔보려고 한 소리야. 그랬대요.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내일 당장 써먹어봐요. 나는 이거 보면서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한번 그래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해도 도무지 생각이 안 나고 딱 하나 생각나는 게
피식 콧방귀도 안 끼고 나가버릴 것 같아. 어느덧 10월입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죠? 우리 교회가 입당한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모든 시간에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또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심을 때가 아니고 거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심을 때와 거둘 때를 말하고 있죠.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요,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오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가을하고 여름을 거꾸로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이건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바꿀 수 없는 법칙이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고 가을 지나면 또 겨울 올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바꿀 수 없는 법칙인데 이 법칙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첫째, 같이 시작. 심는 종자대로 거둔다. 그 다음, 심는 양만큼 거둔다. 그 다음,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그냥 두세요. 보세요. 심는 종자대로 거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우리 교인들 확실히 똑똑합니다. 콩 심어놓고, 주여 팥 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 40일 금식 기도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심어놓고, 기도해. 포도를 심어놓고, 배추 실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냥 겉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기도는. 그리고 심는 양만큼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어놓고, 믿습니다. 그리고 철학기도 40일 한다고 해서 많이 맺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기도해야 돼. 근데 여기서 적게 심고 많이 거두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내 정성이죠. 이거는 조금 세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심어 놓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습니다. 어떤 거는 봄에 심어가 가을에 거두는 게 있고, 금년에 심어서 내년에 거두는 게 있고, 어떤 거는 5년 후에 따는 과일도 있고, 30년 후에 맺는 야자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어 놓으면, 그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요, 세상적인 원칙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영적인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습니다. 기도하면요, 응답의 열매가 맺힙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아요. 찬양을 심으면요,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응? 그리고요, 봉사를 하면은요, 건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믿습니까? 그 몸이 약해서 자꾸 힘든다고 시간 없다고 봉사 안 하니까 자꾸 더 약해지는 거예요. 가진 거 없다고 씨를 뿌리지 않고 심지 않으니까 거둘 게 없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그 주방에서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내가 얘기인데, 그 박권사는 분이 계세요. 매일 주방 봉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방 봉사 그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주일 우리 교회 주방장인데, 그냥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수고 많은지. 그분이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자, 천리 살아요. 천리 먼 길 살아요. 그런데 천리에 살지만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연세가 적은 연세가 아니에요. 60이 넘었고, 그리고 이분이 낮에는 직장 나가서 아주 험한 일을 해요. 굳은 일을 해요. 식당에서 일할 거야, 아마.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도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요. 난 그래서 진짜 볼 때마다 감사하다. 참 건강하다 생각해요. 이 몸도 건강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싶어도 약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건강하니까, 봉사하니까 건강해지고, 건강하니까 또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계속. 나는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봉사하면 건강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고 약할 때마다 더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물질로 심으면 물질로 거둡니다. 물질은 안 심어놓고 줄줄로 믿습니다. 100번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테두리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시간을 심으세요. 시간을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 세상 심는 것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양대로 거둔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저 대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걸 자연 계시라고 그러고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존 카일이라고 하는 사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들 속에만 성경에만 쓰신 것이 아니라 봄날에 피어난 잎사귀들마다에도 쓰셨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은 겨울이 되면은 모든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봄 되니까 여기 파릇파릇 살아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죽음 후에 부활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고향에 다녀오시면서 차창가에 펼쳐지는 저 황금빛 들판과 잘 익은 과일 하나를 손에 들고 뭘 생각을 했습니까? 저 대자연도 저 곡식 한 그루도 때가 되니까 저마다 열매를 맺는데 나도 결실을 맺어야 되겠구나. 농부가 때가 되면은 열매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열매를 찾고 계시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먼저 지금까지 바쁘게 살면서 잊고 살았던 약속을 기억하고 새롭게 실천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땀 흘려 농부가 뿌려놓은 저 씨앗이 무더운 여름 이겨내고 태풍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저 과일나무가 이번 겨울에 태풍 불 때 흔들리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가 빨갛게 노랗게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이 결실의 계절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는요,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하게 말하면 약속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약속을 구약, 새로운 약속을 신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관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도 약속했죠. 계약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이게 약속의 계약이에요. 누가 깼어요? 아담이 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어요. 이건 행위계약입니다. 율법계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복받고 이렇게 살면 벌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계약이죠. 약속인데 이 누가 깼어요? 사람이 또 다 깨버렸어요. 자, 보세요.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깼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없어지냐? 무효가 되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생복락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그걸 계약을 깨뜨려 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약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안 되겠다 이거. 율법 계약도 이거 실패했어. 인간들이 깨버렸으니까. 그런다고 나는 모르겠어.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지은 죄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행복과 평안과 천국 같은 삶을 살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이 다 파기된 구약의 법을 파기시켜버리고 새로 계약을 맺었어요. 참 하나님 참 좋은 분이셔. 응? 새로 계약을 맺었는데 무슨 계약을 맺었냐? 이제는 행동이 필요 없다. 이제는 무조건 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공짜로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여러분 우리 죄가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벌은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는 죄 없는 우리 빚을 죄의 빚을 예수님 다 갚아주고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다 용서해주고 이제 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은 다 이 약속 처음 약속 구원받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계약을 새 언약 혹은 은혜 언약이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지금 은혜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나눴습니다. 자력 종교는 내 힘으로 복받고 내 힘으로 천당 가는 거 구원받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불교죠. 불교는 돌을 자기가 닦아야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예요. 제3의 다른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아파트가 10층까지 올라가는데 자력 종교는 내 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10층이 아니고 너무 높아가지고 가다가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거기 도달 못하는 거예요. 뭐야? 우리는 기독교는 타력 종교니까 뭐야? 엘리베이터만 타면 돼. 엘리베이터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의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냥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놨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려고 그래. 제발 타고 가자고 그래도 자기는 걸어가겠대.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교회가 엘리베이터,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사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분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뭐 좀 기분 좋다고 구원받았고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버림받았고 그게 아니라 내 감정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모아서 하나님을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끝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겠네, 없겠네?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계약,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동산에서 멸망하고 동산에서 구원받았다. 에덴 동산의 완벽함은 폐허로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의 구원은 스라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 구원 열차 탄 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탔지만은 우리를 그냥 태우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 무슨 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는 대가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뭐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지신 십자가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냥 그래 됐어. 용서해 줄게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받으마.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가.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시켰지만 이 구원 약속, 축복의 약속은 그대로 세워두시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힘들어서 언젠가 이 주님과의 드린 약속, 다짐, 나가서 교회와 가족, 이웃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다면 이 결실의 계절에 그 약속과 다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천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하나의 사과를 보면서 우리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저 한 그루의 벽시, 저 곡식을 보면서 이것들은 우리 주인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모진 풍파 이겨내고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적게 열매가 있나. 주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 않나. 우리가 기억하는 이 결실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요, 강의 시간에 한 일화를 들려주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랬습니다.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다가 큰 폭풍으로 재난을 당했는데 그 배의 구조정에는 딱 한 사람짜리밖에 없어요. 이제 자, 이 부부가 남았습니다. 누가 타야 될까요? 누가 타야 될까요? 그런데 남자가 딱 타고 여자는 배에 남겨두는 거예요. 죽으라고 남겨둔 거예요. 이때 이 아내가 구조정을 탄 그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학생들의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손 들고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네가 남편이냐 이놈아. 뭐 별소리를 다 했겠지요. 야, 이 잘못 가진 사람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랬겠지요. 욕도 하고 막 그러겠지. 근데 그 다 얘기했는데 조용히 다 얘기했는데 한 학생이 고개를 푹 숙이더랍니다. 이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 다 얘기하고 나니까 말했대요.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요, 그 부인은요, 그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아니 너 이 얘기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요 우리 어머니가 병들어서 세상 떠날 때 우리 아버지 보고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나는 죽더라도 당신이 우리 아이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수가 그래 맞다. 네 말이 정답이야. 네 말이 정답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부인은 죽을 병에 걸려가 배 타봤자 얼마 안 살다가 죽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테니까 당신이 아이들 잘 키워서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수가 계속 얘기합니다. 배가 침몰한 뒤에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녀들을 잘 키웠고 아내와 약속을 지켰고 모두가 출가한 뒤 남편도 병으로 죽게 되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부모님이 배를 타고 여행 갔을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있어서 그 여행은 부모님의 마지막 여행이었다. 그때 심한 폭우를 만나 사고가 발생했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일기장 마지막에 이 부분이 써져 있었어. 여보, 미안합니다. 그때 당신이 등을 떠밀지만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던 나를 미워하면서 살아와서 남아있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난 당신과의 약속으로 아이들을 잘 키웠어. 그리고 이젠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과의 약속, 그와의 많은 약속들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지키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많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우리들도 내 나름대로 맺어야 할 열매를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점검해서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 무엇보다 우리의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 같냐? 보면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심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믿으면 뭘 믿단 말이에요. 요만큼 심어놓고 주여 태산 같은 축복 주실 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대로 심는 자는 큰 축복의 약속이 되지만은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경고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은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내가 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럭저럭 아무 탈 없이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했습니다. 말라 주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때는 또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했을까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한테 이것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왜?
왜 그래야 되느냐?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지금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부지런히 심어왔습니다. 예배로 심고 기도로 심고 전도와 봉사 물질로 힘껏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결실의 계절에 조용히 한번 자신을 살펴봅시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점검해 봅시다.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찾는다면 떳떳하게 내드릴 수 있을지, 나가서 혹시라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그릇된 신앙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기억하면서 이 결실의 계절에 나 자신과 가정과 이웃 그리고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